창세기 40장 16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잊혀진 요셉 최적의 때를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시절에 애굽 왕의 바로의 총애를 받다가 순식간에 그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투옥된 두 사람을 이제 요셉이 만나게 되죠. 요셉이 있던 감옥으로 끌려온 그 두 사람은 바로의 두 관원장입니다.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술 관원장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왕이 먹을 빵을 굽는 빵 관원장이었어요. 자, 그렇게 이제 감옥에 투옥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두 관원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한 사람은 바로에게 술잔을 올리는 관원장인데 술잔을 올리는 그런 꿈을 꾼 거죠.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이제 요셉에게 말해주는데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꾼 꿈을 이제 해몽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한 게 복직될 거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은 그 해몽한 대로 다시 바로 앞에 서는 날 자신의 그 억울함을 바로에게 알려서 자신을 풀려날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해달라고 부탁하도록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떡 굽는 관원장이 이제 그 좋은 해몽을 듣고서는 이제 자기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16절로 17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이렇게 해몽이 좋게 나온 것을 보고서는 이제 두 번째 떡 굽는 관원장도 자신의 꿈을 이제 말해주는 겁니다. 떡 굽는 관원장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꿈이 삶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죠. 빵이 담긴 바구니 3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바구니에는 바로에게 드릴 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문제가 뭡니까? 새들이 와서 바로에게 드릴 이 빵들을 쪼아먹어 버렸다라는 거죠. 술 관원장은 꿈에 보인 가지에 달린 포도송이에서 즙을 짜서 왕에게 바치는 어떤 적극적인 행동과는 달리 지금 빵 관원자가 없습니다. 꿈속에서 빵을 쪼아먹는 새들을 보고서도 쫓을 의지, 쫓을 능력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매우 좋지 않은 징조죠. 그런데 떡 굽는 관원장은 술 관원장도 어떤 새 포도 가지 이것과 자기의 어떤 새 바구니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꿈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한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이제 요셉이 이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18절에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라. 자, 요셉의 해몽은 뜻밖의 것이었죠. 꿈을 해석한 내용이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대답은 거침이 없어요. 간단히 말해서 뭐예요? 당신은 3일 후에 죽을 겁니다. 새들이 당신의 시체를
쪼아먹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떡 굽는 관원장은 그 목이 잘려지게 될 뿐만 아니라 죽은 시체마저도 나무에 매달리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될 거라는 예언입니다. 단순히 나무에 매달리는 정도가 아니라 나무 위에 매달아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올릴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술 관원장과는 달리 이 떡 굽는 관원장은 매우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보여요. 이런 처형과 사후 처리가 내려진 것으로 볼 때 떡 굽는 관원장은 아무래도 심각한 범죄를 바로에게 저질렀던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요셉의 해석에 따라 두 관원장은 각각 어떻게 됩니까? 자, 20절에서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자, 드디어 3일이 되던 날 요셉의 해몽이 현실로 이제 드러납니다. 자, 그날은 무슨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침 바로의 생일이었다라는 거죠. 바로의 생일. 그 당시 왕들은 오늘날 뭐 대통령들이 국경일에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 사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신의 왕위 취임 기념일 혹은 자기 생일 이런 때 특별한 날 죄인들을 사면해 주는 것이 그 당시 왕들의 또 관례였어요. 그래서 애굽 왕이 자신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두 관원장을 불러냈는데 요셉이 해몽한 대로 정말 잔을 올리던 자는 복직이 되었고요. 빵을 굽던 자는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요셉의 해석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던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 후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자, 2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 후에 이 요셉의 부탁, 이 부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을 풀어줄 방법으로 왕의 관원장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아마 요셉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술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는 그런 반전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도록 두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것은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뭐냐?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술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잊도록 하셨던 겁니다. 자, 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해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면 그 때를 정해서 꿈을 이루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기 전에는 이미 그런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요셉 같은 경우도 더 확신이 생겼겠죠. 그러면서 이제 요셉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술 관원장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아마 내심 기대했을 거예요. 이런 혹시나 이제 나를 풀려나게 하지는 않을까?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꿈대로 정말 해석한 대로 되었으니까. 자, 그런데 더 이상 목 빠져다 기다리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셉은 어떻겠어요? 한참 기대하다가 며칠이 지나고 아무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술 관원장의 무관심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걸 초월해서 흔들림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그랬겠죠. 매일 밤 철창 사이로 달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참으로 이런 언제까지 제가 이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됩니까?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참으로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 때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실망이 되고 자신의 신세에 대한 처량함
때로는 원통함, 아마 그런 마음과 함께 얼룩진 원통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들리지 않았겠어요. 참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들어와서 결국에는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존재로 내 평생이 감옥 속에서 이렇게 썩어야 되나? 한 오락의 희망조차 이제 사라져버리는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몇 년을 보내게 됩니까? 2년을 더 보내게 됩니다. 자, 요셉의 나이가 이때가 얼마예요? 총리가 될 때가 30세였으니까 2년 전입니다. 이 28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지 어느덧 11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즈음에 참으로 감옥에 갇혀 있은 요셉. 조금의 희망도 이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현실에 충실했고 모든 사람에게 진실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은 계속 꼬여만 가는 듯이 보였고 도대체 이렇게 풀리지도 않는 실타래 같은 한 줄기의 빗줄기도 보이지 않는 이 터널 같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때마다 참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참 위로해 주셨겠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너를 어렵게 한 사람들 원망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날을 참으로 기다릴 것을 참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 모든 것들을 참으로 말씀하시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술 관원장은 잊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아마 요셉에게 끊임없이 위로하지 않으셨을까. 자,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요셉의 삶에 이제 개입하시는 역사가 이제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자,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최적의 때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게 하신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강하게 느껴질 정도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내 예상과 달리 흘러갈 때 우리가 당황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때로는 쉬워요. 섣부른 판단으로 하나님을 그런 때 원망하거나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돌아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됨을 느끼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완전히 잊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주 적절한 시기에 이 술 관원장의 기억을 또 되살려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잊어버린 일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거고 자신의 백성에게 언약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바로 좋은 기회야 하고 성급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막 일을 하려는 그런 오류를 우리는 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볼 때 더딘 것처럼 느껴지지만 더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 그리고 속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조금도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최적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믿으면서 그것을 기다리는 그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 원망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때를 신뢰하고 기다리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원망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그 때가 완벽하고 그게 최적의 때임을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부분을 믿고 함부로 성급한 결론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정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겠다. 오류를 범하지 않겠다. 오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함으로 참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감당해내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시고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생명 전도 축제 5월 31일에 있을 그날의 영적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성과 구령의 열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그날의 집회와 초청의 시간과 준비와 운영과 좋은 환경과 모든 사탄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입혀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